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저희 선산의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위에서, 이 겨울 추위에서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저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저 땅에도 자유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죄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역의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말씀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말씀도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만 삶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배척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1, 2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많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도 세례를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갔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해서 갈릴리로 떠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인 유대와 북부 지역인 갈릴리와 그 두 지역 사이에 중간에 놓여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멸시를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게 된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고 2지파만이 남유다에 속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서 잡은 포로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된 이방인 포로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겼고 세월이 지나자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잊어버리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전대와 멸시와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사람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3일이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6일 정도 배나 더 오래 걸리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전대하고 멸시하고 배척한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인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세상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었습니다. 긴 여행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씻었습니다. 시간이 6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특히 유대 지역은 낮 12시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이방인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같은 이방인이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전대 멸실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도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그 어떤 지역이라도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4장 7절 12절에 보면은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먹을 것은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다시 예수께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기를 수 있는 트레박은 우물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기를 수 있는 트레박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트레박은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대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트레박은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전대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우물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눈에 보이는 물로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조상인 야곱이 이 물을 줬다고 말하면서 다른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생수 또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성령이 곧 하나님이 주신 아주 기쁜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생수가 내 영혼과 내 마음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모두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8절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마리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물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 자신이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 물을 주신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6절 18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마리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의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고 네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를 5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삶을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이런 추한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지적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제약된 삶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죄악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마리아 여인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얘기십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거룩한 성령은 내 안에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노아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을 받은 자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스스로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죄를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생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선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당시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때 성전에 나가서 번제단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므로
자신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 받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사마리아 여인의 죄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곧 성령이 함께 예배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예배에 대한 정석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심산 성전에도 서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예배드리지 말고 지금 예배드릴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너의 죄가 속죄받을 것이라는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영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형식과 외식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리심산 성전을 드린 예배도 예루살렘 성전을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곧 그들이 드린 예배가 형식과 외식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곳이랄지라도 영적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은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은 꼭 그만큼 형식과 외식으로 드린 예배는 많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드물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과 외식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형식과 외식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장소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무교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타락한 교회를 다닐 바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만 헛되게 보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5절 27절 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운 모습은 다음 시간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나눈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무슨 일일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분위기가 감히 무슨 일인지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한 분위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슨 일인지 물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몇십 천대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고 성령의 생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은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말씀도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서두에서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을 받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몰락과 유황과 향료를 100근이나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상황을 볼 때 도저히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직을 걸어놓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니고데모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랐을 것이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그 12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목회는 하고 있어도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목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었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유대인들로부터 전대와 멸시와 배척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하시고 예배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망을 갈갈 찌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